하나님 전에 나오시고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서 늘 믿음 안에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 집중합시다. 예수님의 기쁨과 자랑이 됩시다. 우리의 헌신이 예수님께 기쁨과 자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된 믿음의 삶을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6장 17절로 30절 말씀, 예수님의 성찬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여 말씀하옵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예전에 가족들과 같이 식사하니까 밥상머리 교육이란 말을 아실 겁니다. 우리나라에 밥상머리 교육이란 말이 있거든요. 가족들끼리 밥만 먹는 게 아니라 밥을 먹으면서 가족 간의 사랑과 우애를 더 돈독히 하고, 밥을 먹으면서 예절도 배우고, 밥을 먹으면서 사회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인성도 교육시키는 장이 밥상머리 교육이거든요. 근데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밥을 같이 먹는 3세 아이들을 조사해 봤답니다. 3세 아이들이 2,000단어 정도 습득하는데 책으로 습득하는 단어가 한 400단어 정도 되고, 그리고 밥상머리에서 대화하면서 얻는 단어 수가 한 1,400단어 정도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밥상머리 교육이 있는 아이들이 학업 성취도가 높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밥상머리 교육하는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최후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이 깨달아야 될 것, 알아야 될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은혜를 함께 나눔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힘을 얻고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성찬 첫 번째는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아멘. 오늘 17절 말씀은 무교절의 첫날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교절이 6월절이거든요. 6월절을 왜 무교절이라고 부르냐면,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 왕에게 내 백성을 내보내라 라고 하면서 마지막 재앙이 장자 재앙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각 집의 문설주에 발라놓으면 그 피를 보고 하나님의 사자,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6월절을 지키는데, 그때 급하게 나오다 보니까 발효되지 않는 무교병 빵과 썬나물, 어린 양을 잡아서 가족들이 식사를 하면서 그렇게 6월절을 지키며 기념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6월절을 어디서 준비할까요? 라고 물었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성한 아무에게 가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까 6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게 하라 라고 하셨다는 거죠. 그 말씀에 성안의 아무개가 뭐 했다는 겁니까? 순종하고 헌신해서 예수님의 최후 만찬, 성찬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냐면 순종하고 헌신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해서 더 굳건한 믿음을 갖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먹고 있을 때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1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넘긴 것을 알고 계신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은 모르죠. 가룟 유다도 예수님은 모를 거라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이 질문을 통해서 가룟 유다가 뭐 하기를 원하시냐면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회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라고 그랬더니 제자들이 각각 말하기를 주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나와 함께 대접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도 가끔 TV에 보면 빵을 올리브유에다 찍어 먹잖아요. 그럴 때 손을 같이 넣는다는 것은 사랑하고 가깝고 이물음이 없는 사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마태복음 26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인자는 원래 뜻하신 대로 계획한 대로 가지만 인자를 파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가룟 유다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화받는 인생이 아니라 복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해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그 말을 듣고 납비여 자는 아니지요 라고 말하거든요. 납비라는 말이 선생님이라는 말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예수를 뭐라고 불렀냐면 주여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여러 납비 중에 한 사람인 납비여라고 부른 거거든요. 우리도 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때 예수님을 세계 4대 성자 중 한 사람으로 교육을 받거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그들과 다르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죄를 유일하게 사할 수 있는 분이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할 분도 누구뿐이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뭘로 불러야? 주여라고 불러야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고 주여라고 불러야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깨달음을 얻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서 요한복음 13장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니까 너희들 돌아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유다가 그 조각, 떡 조각을 받고 뭐 했다는 겁니까? 나갔어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내쫓은 것이 아니라 유다 스스로 뭐 했다는 겁니까? 예수를 떠났다라는 거거든요. 예수 떠나면 어둠입니다. 예수 떠나면 방황이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는 누구에게 가야 된다는 겁니까? 예수께 나가야 됩니다. 예수를 붙들면 생명의 빛이,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것이다. 너희들이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너희가 은30의 나를 팔 것이다. 그래도 나는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한다 라는 말씀이거든요. 우리도 믿음에서 떠날 때가 있거든요. 믿음에서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믿음에 넘어지고 실패하고 심지어는 구렁텅이에 빠질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뭐 하신다는 겁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찾으면 됩니다. 아버지를 부르면 됩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면 회복되고 돌이키는 은혜 가운데 화를 당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복을 받으며 사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 무엇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뭐 할 수 없다는 겁니까? 끊을 수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면서 정말 감당치 못할 극심한 고통을 당하거나 슬픔이나 상처를 당해도 절대로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뭐 하신다는 겁니까? 사랑하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도 도망쳐 가도 하나님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기다리시며 인내하시면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성찬을 통해서 나는 너희를 결단코 뭐 하지 않는다는 겁니까?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끝까지 너희들을 사랑한다. 그 사랑의 힘으로 일어나라. 사랑의 힘으로 힘을 내라. 사랑의 힘으로 용기를 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삶의 아픔의 자리에서 일어나고 슬픔의 자리에서 일어나고 고통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능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성찬 두 번째는 새로운 창조입니다.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아멘.
먹을 때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거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겁니다. 그걸 이제 인치는 것이 뭐냐면 세례와 성찬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성찬을 받는 것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누구 몸을 받는 것과 같은 거냐면 예수 몸을 받아서 예수 몸을 입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거든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이제 예수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떡을 몸을 받으면 우리가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물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제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는 옛 것이었는데 예수를 믿고 뭐가 됐다는 겁니까? 새 것이 됐어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잔을 가지시고 감사기도 하시면서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것은 제3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데 새로운 피조물로 뭐 해야 돼요? 살아내야 되잖아요. 작동해야 돼. 기능해야 되는데 그런데 죄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새 차를 뽑았어요. 그런데 뽑자마자 고장이 났네요. 그럼 타요 못 타요? 못 타요. 그럼 어째야 됩니까? 고쳐야 되잖아요. 그거 같은 의미입니다. 즉 예수님이 우리를 떡을 주시면서 내 몸이다 라고 하시면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야 되는데 무엇을 가지고는 안 되냐면 죄를 가지고는 고장난 인생이 되니까 죄를 뭐 해주셨다는 겁니까? 죄를 사해 주셨다.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이루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새롭게 창조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그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6장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실 때까지 이 땅의 포도나무에서 난 것은 마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즉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가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가 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는 거룩한 성찬이 예비되어 있다.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이제 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고 뭐가 됐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제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렇게 살아내면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것으로 마시는 능력의 역사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게 성찬이 끝난 다음에 그들이 찬미하며 나가니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찬미했다는 것은 이루었다, 승리했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찬송하면, 찬양하면 승리의 능력을 받아 거룩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개인 택시 하시는 집사님이 계시거든요. 어느 날 손님을 태워가지고 가까운 데 목적지에 모셔다 드려서 이제 손님이 돈을 내는데 택시값이 3,000원입니다 라고 했답니다. 그런데 이 손님이 잘못 알아들었는지 3만 원을 주더래요. 횡재잖아요. 그런데 이 손님이 손님 3만 원 주셨습니다. 3,000원입니다. 그래가지고 돈을 거슬러 줬다라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그 손님이 그랬답니다. 아니 3만 원 그냥 받고 가버리면 끝날 일인데 왜 돌려줍니까? 그랬더니 예,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신앙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그랬다는 거죠. 집에 가가지고 아내들 권사님한테 이런 일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럼 우리 권사님 뭐라고 그래야 되겠습니까? 아이고 우리 남편 대단하네 그래야 되는데 아니 그냥 받아오지 왜 돌려주고 왔냐? 웃자고 그렇게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자 그 집사님이 그랬답니다. 작은 것에 순종해야 나중에 큰 것에도
순종할 수 있다는 거죠. 3만 원이 적다면 적은 돈이잖아요. 근데 3만 원에 뭐 해야? 믿음의 양심을 지켜야 더 큰 돈에 대해서도 무엇을 지킬 수 있다는 겁니까? 믿음의 양심을 지킬 수 있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 손님에게 이 집사님이 그 일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는 겁니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다릅니다 라는 것을 보여줬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 떡과 잔을 받고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모든 삶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한 그 순간부터 우리의 모든 삶은 누구를 증거하는 삶이라는 겁니까? 예수를 증거하는 삶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살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모여 주시고 창조하시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가 뭘 주셨다는 겁니까? 능력을 주셨어요. 그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을 때 아이고 그 말씀은 나한테 안 돼, 못 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성령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고 누가 심는 거냐면 마귀가 심어주는 거거든요. 근데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힘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말씀으로 살 수 있는 은혜도 권능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깨닫고 알아야 되는 것이 이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제 세상에 우리의 모습이 아무리 형편없을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새로운 창조물, 피조물이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을 믿고 굳건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은 목사님이 청년 때 폐병을 앓아서 죽을 병에 걸렸거든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권사님이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성가대, 교사로 이렇게 봉사하신 분들이 계시더랍니다. 그런데 자기는 병이 있으니까 봉사를 할 수 없어요. 교회에서 청소를 하거나 아니면 연합 봉사활동을 할 때도 병이 들었으니까 힘든 일을 할 수가 없는데 보니까 교회 화장실이 조그만해서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직장도 안 다니니까 가서 화장실 청소를 했답니다. 끝나고 나면 교회에서 수제비를 써가지고 점심 때 수제비를 먹는데 자기는 병이 나서 밀가루 음식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젊은 여집사님이 수제비 한 그릇을 들고 집으로 뛰어갔답니다. 왕복 한 10분 거리 된대요. 그럼 집에 가가지고 남편 드시라고 놔둔 쌀밥하고 바꿔서 온대요. 고 선생은 몸이 아파서 밀가루 음식을 못 먹으니까 당신이 수제비 먹고 이 쌀밥은 고 선생 줍시다. 그러면 남편이 그럽시다 라고 그런다는 거죠. 가져와서 줘요. 남들은 다 뭐 먹는데? 수제비 먹는데 자기는 쌀밥을 먹어요. 그 쌀밥을 먹으면서 많이 울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목사가 돼서 보니까 그 쌀밥이 나에게 뭐였냐면 예수님의 성찬이었다는 거죠. 나에게 사랑을 주는 성찬이고 생명을 주는 성찬이고 소망을 주는 성찬이고 사명을 주는 성찬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당신이 목사가 됐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살아있으면 우리의 삶도 이런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복된 능력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아멘. 자, 우리가 떼는 떡과 잔과 떡은 누구에게 참여하는 거냐면 그리스도에게 참여하는 것이다 라는 거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 여러분들이 행동하는 것, 여러분의 사는 것이 아무 것이 아니라 그 일이 뭐라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일에 참여하는 일이다. 즉 우리에게 떡과 잔을 주시면서 무엇으로 살아가는 겁니까? 작은 예수로 살아야 된다. 우리가 작은 예수로 살아가면 이 땅에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비치게 되고 이 땅에 사망의 권세가 힘을 잃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있다는 거죠. 너희가 아무리 형편없는 모습으로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가지고 끝까지 기다리고 기다리신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시고 우리 안에 그 창조의 역사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그러면 너희들이 온 세상 일을 다 감당할 수 있으니 그 능력 있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성찬을 통해서 이 능력과 이 은혜를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어서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성찬을 통하여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며 우리의 제사함을 받았으며 우리에게 예수 능력이 있음을 믿고 이 땅에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룩한 예수 증인으로 작은 예수로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